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일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자랑하며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 만약에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되지 않는다면 유명한 사람 옆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려서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과도하게 비싼 집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 좋은 레스토랑이겠죠. 또한 비싼 옷을 입고 좋은 해변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자신이 마치 부하게 사는 것처럼 꾸미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저 역시 맛있는 음식, 근사한 집에 가서, 근사한 음식점에 가서 너무너무 잘 꾸며진 예쁜 음식을 볼 때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명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영상을 올림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그야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버들은 경제적으로 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한 수익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아가 여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인기가 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정말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얼마나 세례를 많이 주었는지 그의 이름 앞에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란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는 사막에 지내면서 그야말로 기괴한 너무너무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괴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막에서 거대한 소리로 외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외모를 통해서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으로는 바위나 돌틈에서 생기는 석청, 소위 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는 그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 그가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과 친척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수많은 사람들, 낮은 사람으로부터 지도자에까지 사막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누가복음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 원어를 통해서 보면 그야말로 독사의 XX들아 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회개하지 말아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정말로 그야말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러한 강력한 설교, 어찌 보면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고 화를 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지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꼬? 라고 가슴을 치며 자신들이 어찌해야 될지 물어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를 생각하는 자, 말씀을 듣고 단순히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라는 고백을, 질문을 늘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당시 사람들의 세금을 걷던 중간에 부정을 저지르며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이익도 챙기던 세리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리는 어찌 보면 나라를 팔아버린 일종의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들도 어찌해야 되냐는 말에 세례 요한은 너희는 부과된 세금 위에 거두지 말라. 또한 당시에 로마 군인이며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어찌 보면 폭력으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악한 일을 많이 한 군인들 역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마치 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에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 양심의 찔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자, 그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이렇게 찾아와 세례 요한의 어찌 보면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설교, 그러한 비난의 설교를 그들이 듣고
즉시 회개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며 들었을 때 그들은 내가 어찌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들은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해야 될까? 내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가득해질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결단과 변화 있는 회개가 있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놀라운 설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권력자든 지도자든 약한 자든 누구나 상관없이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변화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심중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설교에 사람들은 이제 그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자신이었다면,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우쭐하며 자랑하며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유튜브 모습을 보고 많은 광고도 올라올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볼 때,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를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끊을 정도로, 신발끈의 끈을 풀 정도로 그 정도도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당시 여름철에 샌들을 신으며 사막 지역을 다니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은 항상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발이 더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손님이 오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발을 어찌 보면 가장 하찮고 무시당하는 종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러한 자보다 가장 낮은 종보다 못한 자이다라고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 놀라운 겸손이지만, 사람들이 칭찬하며 자신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며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가운데도 자신이 낮다는 것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를 둘러싼 무리라면, 두 번째 사람들은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놀라운 인기를 보며 그를 질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두려워하며 궁금해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오며 그를 따르며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9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요한은 숨기지 않고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빙 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그에게 내려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처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시원하고 따뜻한 그늘진 곳이 아니라, 시원한 곳인 그늘이 아니라 덥고 태양이 강렬하며 너무너무 목마른 그 사막 지역조차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선생님에게 찾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을 내가 그의 제자로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마치 자신이 세례 요한인 양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자리, 같은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의 선생인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29절을 통해서 결혼하는 신랑과 그의 친구의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즉 신부와 결혼한 자는 신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서서 크게 기뻐하는 자가 바로 신랑의 친구인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이죠. 결혼의 주인공은 신랑의 친구,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며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하는 친구, 좋은 사랑과 결혼한 친구의 모습을 보며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굴까요?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결혼의 주인공이 신랑인데 여기서 화를 내며 질투한다면 그는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청중일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는 하객이 될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반드시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나는 반드시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며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다가 멸망한 자가 있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해서 어찌 보면 성공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된 자입니다. 그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워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짐 뒤에 숨어 있던 자입니다. 그런 그를 누가 높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된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악하게 행한, 잔인하게 행한 아말렉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승리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보이는 모든 것, 좋은 물건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오며 숨기며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까? 이 말씀에 호통에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러한 재물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나 그 중심을 아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수양의 기름, 좋은 것, 좋은 재물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가 꾸미고 예배 드리더라도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꼬 라는 마음이 없고 그냥 좋은 말로 듣는 것.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심이, 예물을 드릴 때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왔습니다.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너희가 욕하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구원은 칼과 창, 그러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다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어찌 보면 목동이며 어린아이의 작은 키며 용사만큼 싸움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어찌 보면 양치기 목동으로 가장 낮으며 무시당하는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의 목적과 힘이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참으로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 그분은 반드시 점점 더 위대하여지고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단순하게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관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을 이끄시는 분, 주인이신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나의 왕으로 삼는다면, 이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이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며 자랑하는 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